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적어도 7, 80년 정도는 방주를 지으며 순종했을 이 노아가 홍수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아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미 성경은 노아를 평함에 있어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노아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그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오늘 21절을 보시면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 포도로 술을 만들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하는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노아는 대단한 의인이었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쓰임 받은 것이지 그가 우리와 달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600년을 살다가 홍수가 1년 있었거든요. 그 1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1년이 지나서 물이 다 빠졌을 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그 죽음이 땅에 퍼뜨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썩어가는 수많은 죄의 결과물들을 노아는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는 부담되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 하나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인식하며 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마실까?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웬 정신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담감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으니 술을 도피처로 삼지는 않았을까? 이 본문 앞에서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까지 그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심판을 멈추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어제까지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다, 심판도 다 잊고 그저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인물들의 연약함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서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합니다. 이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 달려온 나머지 형제들은 최대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덮어드렸고, 잠을 깬 이 아버지는 노하여서 자기의 허물을 들춰낸 아들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를 하죠.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아멘. 시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가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노아의 아들 누구도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노아의 잘못, 물론 그것도 그가 다스려 가야 되는 일이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와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아가 이제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그 아들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을 들어서 지금 저주하지만 그건 자기를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일이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는 다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낸다.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한다. 데리고 와서 보여준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저 봐라, 저 아버지도 저런 분이시다.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에게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지 아버지 어떤 엄숙함보다 또 그의 허물을 보며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부정적인 의도로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겠죠. 우리가 할 일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그리고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용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 덮어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며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우리는 덮어주는 일을 먼저 해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 방법이니까요. 예수님이요 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도 사람이 안 변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해도 이스라엘이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실 때 그때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합니다.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남은 여생의 기록은 오늘 이거 하나입니다. 오히려 시험거리만 남겼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도 홍수 때 죽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살고 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애를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남은 생애에 행한 일이 뭔가 더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은혜로운 일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술에 먹고 취해서 자기 자녀와 그 손주의 이름을 언급하며 저주하는 그 일을 가지고 그의 생이 맞춰지게 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구원받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을 이제 더 살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혹시 그렇게 은혜를 받아 놓고도 술 취한 노아처럼 무엇인가에 매여서 이 당시는 중독성을 가진 것들이 거의 술밖에 없는 시대였으니 술에 지금 취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술 이외에도 수많은 중독성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 어떤 것들에 취해버려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군가가 보게 되고 시험거리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이 본문 앞에서 겸손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주어진 날들을 더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을 세상 사람들이 마치 그 아들처럼 와서 보면서 들춰내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적으로 물질에 취해 있고 성도의 삶이 다른 것에 취해서 마치 노아처럼 그 허물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저 세상의 연약함을 예수의 십자가로 덮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의 남은 여생이라고 하죠. 남은 생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나를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많은 허물을 나는 어떻게 덮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중독시키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고 깨어서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전을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